음,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1절로 22절입니다. 요절은 14절입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의 제목은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22장 17절부터 시작한 지혜자의 30가지 금언 가운데 20번째부터 30번째 금언입니다. 이 금언들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우리의 장래를 보장하며 우리의 소망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가? 첫째, 지혜. 1절을 보십시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악인의 형통을 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정직하게 살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사람을 보며 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악인의 형통을 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길에 동참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은 겉으로는 형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마음의 강포는 말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3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여기서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가정과 삶의 터전, 더 나아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악인은 욕심과 힘으로 자기 삶을 세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 삶을 세웁니다. 또한 명철은 그 삶을 견고하게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운 집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명철 위에 세운 집은 오래도록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집을 무엇으로 채우냐는 더욱 중요합니다. 세상은 재물과 성공으로 삶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울 때 삶은 풍성해집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는 하나님께 주시는 다양한 은혜와 복을 가리킵니다. 결국 악인의 형통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운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사람들은 흔히 재물이나 권력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강함은 지혜와 지식에서 나옵니다. 강함의 본질은 힘센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말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마음에 있느니라. 전쟁은 전략으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지략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야 싸움에서 이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사람을 강하게 하고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은 집단 지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지혜를 얻지 못합니까?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서 높다라는 말은 단순히 위치가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접근하기 어렵고 도달하기 힘든 수준을 의미합니다. 지혜의 세계는 미련한 자에게 너무 높고 멀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훈계를 받으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합니다. 당시 성문은 재판하고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던 장소였습니다. 미련한 자는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를 판단할 지혜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적인 자리에서 존중받을 만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미련함은 결국 악함으로 발전합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로 부릅니다. 꾀한다라는 말은 우연히 나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악을 계획하고 꾸미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서 악을 즐기고 계획한다면 이미 사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입니다.
죄는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계획을 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해지고 교만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미움을 받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환난은 사람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환난 가운데 쉽게 낙심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환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어려움만 보지 않고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죽음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가능한 그들을 돕고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나는 알지 못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중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꿀은 사람에게 달콤하고 귀하며 유익한 음식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죄와 욕심의 길이 달콤하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달고 유익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꿀은 지혜입니다. 꿀이 몸의 유강처럼 지혜는 영혼에 유익합니다. 꿀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활력을 주듯이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바르게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는 장래가 있습니다. 얻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지혜의 내재화라고 부릅니다. 또한 장래는 단순히 내일이나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궁극적인 미래를 가리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신뢰를 뜻합니다.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오늘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낙심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고 합니다. 또한 경제 문제와 건강 문제, 직장 문제와 같은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소망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돈과 학벌, 인맥과 같은 세상의 조건에 소망을 걸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세상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때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고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환경이 흔들리고 현실이 어려워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책임지며 우리의 소망을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또 우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둘째, 경외. 15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엿본다라는 말은 숨어서 기회를 노리고 매복한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는 의인을 넘어뜨릴 기회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의인이 평안히 거하는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7번은 완전수로서 반복과 철저함을 뜻합니다. 의인은 큰 실패와 깊은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기에 다시 일어납니다. 반면 악인은 겉으로 강해 보일지라도 재앙이 닥치면 끝내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으며 여러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역하다가 지칠 수 있고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넘어져도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의인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인은 악인의 불행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지 다른 사람의 몰락을 통해 만족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에 대한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악자들에게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악인의 등불은 꺼지기 때문입니다. 등불은 생명과 미래 그리고 번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번영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호와는 모든 권위의 근원이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대왕이십니다. 또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 권위를 대표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경외해야 합니다. 반면에 반역자와는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반역자는 변덕스러운 사람들, 기존 질서를 뒤엎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왕이 세운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뒤집으려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들의 재앙은 반역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반역자들이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에게 닥칠 재앙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또 그 둘은 여호와와 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내리는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아무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형통이나 일적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경외합니다. 우리의 장래와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지혜에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장래를 바라보며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장래와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지혜에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장래를 바라보며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